요즘 우크라이나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총과 대포로 시작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뒤숭숭한 세상이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총 맞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목사님 뭔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따발총을 맞고 싶은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총을 맞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총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매일매일 많이 맞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지나가는 분에게 총 맞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놀랄 겁니다. 은총 맞으세요. 주의 은총 맞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평안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설령 좀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게 또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은 참으로 중요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 평안 주세요라고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무작정 평안을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그런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날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4월 16일이 부활주일인데 맞나요? 그 부활주일 전까지 기간을 40일로 계산을 해서 보통 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 이제 짐을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를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윽고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에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잔이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싫다고,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시면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기도하시느라고. 하나님은 너 이거 마셔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기 싫은 것,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은 대로
그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하셨죠.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슬픔이 가득 차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굴 표정에 가득 나타나고 몸에 어떤 그 나타나는 그 흐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슬픔이나 고민은 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그 내 몸 안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이 고민이나 슬픔이 너무 크다 보면 그것이 밖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 가장 먼저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으신지, 얼마나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인지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얼마나 싫으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에 보면 아예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고민하여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뜻이고 극도의 불안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은 단 1%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지경까지 간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온도는 낮지만 날씨는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아주 평화스러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성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때문에 새벽에 아니 밤중에 여주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또 집에 왔다가 또 너무 아파서 원주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지금 이제 목사님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지금 주일날 아침에 이 복된 날에 그 의미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맑고 아름다운 이 아침에 이 화창한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로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이 평화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좀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상황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의 짐을 너끈하게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고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샘플로서 지금 그 일을 견디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을 물리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번에서 한 것이 아니라 3번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왔다 갔죠. 근데 또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또 마음에 나 싫은데 나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또 다시 가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서 또 제자들에게 또 왔는데 그 오시는 순간에 다시 또 그 마음이 또 일어나서 다시 세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요. 나는 정말 이게 너무 괴로운데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다가 또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까지 하셨을 때서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냐 하면 기도라는 방법으로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통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다 숙지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나 그런 과정이 아닌 다른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말 평안함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십시오. 나는 내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망가지고 내가 바라는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것이 다 그렇게 돼버렸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안은 케이스마다 계속 되어져야 되고 일마다 사건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평안했다고 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길 때 지금 있는 평안으로 그 일이 감당되느냐? 안 됩니다. 그 일은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당뇨를 겪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밥 먹은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 혈압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다시 또 밥을 먹었을 때 그 밥에도 그 운동한 게 연결되느냐? 안 됩니다. 그 밥은 또 새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운동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점심 때 밥을 좀 세게 먹어서 밥을 많이 먹어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놀랍게도 수치가 108로 떨어져 2시간 후에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 안일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녁 때 만두를 또 집사람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먹었는데 한 5개만 먹어야 되는데 15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쟀더니 아니나 다를까 210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운동하느라 진이 다 빠져서 운동을 못하겠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제 3시간 후에 또 쟀는데 그때도 여전히 200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하나를 더 먹고 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사건마다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회복하고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평안이 내게 올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끼치다라는 말씀은 허락하다 그리고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출고 증명서를 찍어주셔야 그것이 내게로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출고시켜 주노라 평안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주님의 평안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 주님의 평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싫어요. 나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좋아요. 어떻게 지금 가난한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달랑달랑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평안히 살라고 그래요? 나는 그 평안 싫어요. 통장에 돈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나보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평안 싫어요. 내 관절염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좋습니다. 그 평안이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누리셔서 아 이것이 평안이구나. 그래서 이 평안을 원하셨고 주셨구나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면 아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 신자들로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왜요? 눈으로 보는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이 돈 문제 해결되죠. 자녀 문제 해결되지. 그래서 평안 그러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나는 집안일도 잘 되고 자녀들 잘 가는데 나는 왜 평안이 없지? 그런 의문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평안을 주셨다면 더 좋은 평안, 더 효력이 있는 평안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갈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단지 평안을 준다는 그 어떤 능력, 효과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주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겉모습의 신앙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후반부에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을 주실 테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 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평안을 주시면 당연히 근심도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텐데 왜 평안을 안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슈퍼맨이라고 슈퍼워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평안해지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나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강력한지 1%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어도 그것이 점점 내 마음, 내 신경, 내 감정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이 두려움과 근심은 점점 커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는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나쁜 놈인지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과 조건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걱정, 두려움, 불안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문제는 문제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뭐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환경. 하나님, 어서 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 지금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환경과 현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인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과 내 모든 현실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온몸으로 받아내라, 견뎌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는 없애지지 않으시고 밥 먹어라, 밥상 차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오룻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상황을 견디고 감당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평안이 있을 때 그래 한 대 더 때리세요.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지금 실시간으로 괴롭히고 있는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뭐라고 기도해요? 축복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상태로 네가 어려움과 고난을 순종하며 견디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 왕이 작심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또 로마 본국에 헤롯이 정치를 너무 잘하고 그 맡은 지역을 잘 다스려서 세금도 잘 올라오고 평안하구나라고 인정을 받으면 자자손손이 아들, 손자들 거기서 계속 왕노릇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셈하여서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생각하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체포해서 그냥 참수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칼로 그냥 목을 싹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업된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우두머리고 앞에서 이끄는 리더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무교절 축제 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참수형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천사가 이 감옥으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잠도 자지 않고 맨날 며칠 기도하느라고 홀쭉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겉옷도 벗고 허리끈도 풀고 신발도 벗고 자기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감방 안까지 들어와서 손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쳐서 깨웠다라는 이 치다라는 말은 손이 아니라 어떤 무기나 도구를 통해서 아픔을 줘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미 받아서 그 평안함에 누리고 그 평안함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이 다가오고 앞으로 확실한 일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간절한 기도로 그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의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신다면 그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 주의 평안을 모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을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좀 분명히 주의 원하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도 많고 혈기도 많았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방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 방법과 다른 기도라는 방법으로 오는 평안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과 현실을 순종하면서 내가 그냥 겪어야 할 상황이구나, 내가 겪어야 할 순간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순간들을 잘 견디고 감당해 나가며 이겨내 나가는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